오늘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들을 맞이하면서 참 분주하게 또 대접하고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 가장 편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것을 보며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잘한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가 잘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일행들을 맞이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많은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시선에 들어왔던 건 누구냐면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동생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너도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분주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면 우리도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냥 생각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라면 내가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도 모두 다 분주하게 이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만 있는 가족을 보면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마르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실 때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그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했지만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내에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준비할 때에 혹시 부족함은 없을까?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셨을 때에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귀히 여기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가르칠 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에 분주하게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며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섬기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라면 계속 불평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그 시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예수님께 이런 귀한 것을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왜 주님은 마리아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두고 보고 계시냐라고 마르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상황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일로 여겨져서 늘 분주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샬롬 대신방 기간 중에 있는데, 저도 교구를 섬기면서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항상 일은 계획된 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주하게 준비하고 또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불시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대신방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교회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좀 많이 위독하시고, 저는 그런 편을 올해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학문이 열리시면 많이 위독하셔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문도 열렸고 어머니 많이 위독하신데 임종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임종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라면, 이제 권사님의 댁이 이제 동두천이었는데, 동두천으로 저희가 바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라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갑자기 그 일이 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내가 마르다와 같이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에 왜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다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 가정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은 너가 일을 잘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뭐라고 택하셨냐라면, 너희의 수요가 가장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로왕 애굽 왕 바로에게서 건져내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는 우둔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계속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그에게 그리고 너에게 할 말을 너희의 입술에 줄 테니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아론이 너를 봤을 때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주하며 걱정하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을 들으라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을 듣기 위함인데도 마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대접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도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전에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정하였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주하면서 걱정하면서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갈지 우리는 늘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구를 섬기면서 많은 일들 감당할 때 처음에 제가 대신방하면서 가끔 그런 고백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첫 교구장이 됐을 때에는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혼자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뭘 몰랐냐면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는데 절대로 가정에 있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적어 주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보편적인 기도 제목, 우리 가족들, 아들들이, 딸들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이제 수능을 보고 있으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을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그렇게 대신방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건 무엇이냐라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젠 그렇게 기도하며 대신방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이 있냐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이 본문을 정했을 때 이것이 맞을까? 근데 대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씩 잘못 정했구나 할 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도 카드에 적어주신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러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가서 가끔씩 오픈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말씀은 도저히 맞지 않는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진짜 모세가 왜 하나님 저는 입이 어둔하고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냐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수 있는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인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라면 구약 성경에 보면 탕자와의 이야기가 참 비슷합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첫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 집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늘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둘째 아들만 이렇게 귀히 여기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환대해 주시냐라고 때로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면 첫째 아들은 늘 내 옆에서 편안히 또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다라. 근데 둘째 아들은 무엇이냐면 물론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고생하러 나간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더 기쁘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냐라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한 거 다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또 들 수 있냐라면 첫째 아들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을 더 히 여기시냐고, 더 사랑하시느냐고 질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전에서 늘 은혜 받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잘 왔다라고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늘 거하는 거,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우리는 우리 평생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복된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면 물질이 많은 가정도 아니고 가족 모두가 건강한 가족도 아니고 가장 복된 가정으로 보이는 모습은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신방에 보면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 학교도 잘 나갔고요. 청년대학부에서 임원도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교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을 기도 부탁을 받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교구에서 섬기면서 참 보기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특선하신 적들이 있으신데 어머니가 구역장으로 섬기시고 딸이 또 구역장으로 같이 섬기고 또 며느리가 구역장으로 섬기고 대를 이어서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희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길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